할렐루야. 11월 9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로 제목은 기쁨의 삶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이 참 헛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즐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락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하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아낀다고 꼭꼭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옷도 칙칙하게 입고 얼굴도 힘든 표정으로 출근하면 회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조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을 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직장이 있어서 일할 때가 있어서 가족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 주부는 어떨까요? 한 가정의 주부가 아침부터 웃는 얼굴로 식사를 챙긴다면 가족들은 그날 밖에서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또 외모도 잘 가꿔야 합니다. 외모에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하지만 자신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외모를 가꾸려고 사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옷을 아끼지 말고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내 삶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인생의 날에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헛된 날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싸우지 말고 주도권 잡기 위해서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때에 즐겁게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인생의 좋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준비된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5부류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삶의 기회를 준비하는 자들로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 지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적인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봐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론을 예측하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남들이 다 잘 될 거야 말해도 그 사람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연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연한 사건,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영과 묵상 4번입니다. 전도자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며 힘을 다해 일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유일하게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배필과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헛된 날에 갖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이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어진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질 시기와 기회를 다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계획만 세우고 황금빛 미래와 또 야망을 조주며 사는 사람은 늘 고달프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루 중 있었던 소소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작은 모자이크가 모여서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순간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의 동산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